예,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이 한국 초기, 기독교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또 많이 가르쳤지만, 또 우리 민족의 이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이 독립운동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국채보상운동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 이 민족의 대표가 33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다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늘 자랑스럽게, 신앙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3.1 운동이나 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는 주로 많은 시간 우리가 깨어서 이런 독립을 해야 되는, 또 이 나라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하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이 정의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1901년 우리 장로교에서 7대 신앙 지침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7대 신앙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7개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 잘할 것, 두 번째는 성수주의를 할 것,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는 일부일처할 것, 다섯 번째는요, 귀가 인도할 것. 귀가 인도는 온 가족이 예수 믿을 것,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권면성실할 것.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일곱 번째가 뭘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 사회,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되고 사회가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나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 번째가 검주검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검주검련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검주하고 검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시대 때는 그게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66년도까지 사용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합동 찬송가인데, 합동 찬송가 486장에 검주가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요, 지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조금 더 크게. 금수강산 내 동포여 소를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려 손상하니 전치될 간을 두려워. 됐습니다. 여기 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마시지 말라 그 술 하면서 이제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까 그 사진 있죠, 그죠? 사람 얼굴 나오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처음으로 찬송가로 작곡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제일 처음 지은 찬송가가 뭐라고요? 금주가예요. 금주가. 그게 찬송가에 들어있고 예배 시간에 부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을 요즘에는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그렇게 뭐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술로 인생이 망하고 이 자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또 나라가 망하니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를 심으라라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정의는 그 시대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요, 6월 첫째 주를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로 제정해서 환경주일로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 공문을 보내고, 지금 이것이 이 환경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입니다라고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 정의를 심으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늘날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 이 오늘 예배의 큰 주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총회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여서 환경주일 예배를까지 드리겠습니까? 원래 6월 첫째 주는 보통 그 전에 교회 이제 꼭 뭐 이 교회에서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는데, 주로 어떤 예배로 6월 첫째 주 6월 6일 전후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나라 사랑 그런 식으로 이제 그죠? 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요, 6월 첫째 주를 이 환경주일로 지키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신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를 온난화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기록적인 폭염과 또 이 가뭄, 또 엄청난 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기후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상기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컨트롤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이 지구의 환경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50년 동안 이 극지방의 기온이 3도가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년 동안에는 오르지 않았던 그 이 온도가 50년간에 그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 뒤에 보면 제일 그림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 북극곰이 있습니다. 북극곰을 왜 이 그림에 그려놨겠습니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북극곰이 살만한 이 얼음, 빙하가 다 녹아버리니까 살 곳이 없어가지고 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북극곰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녹아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물이 이제 이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되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20일 뉴스에 보면, 지난 5월 20일 뉴스 한 10일 정도 지났죠. 한 10며칠 지났죠. 뉴스에 보면 이 뉴욕시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요. 이 뉴욕시는 왜 유명한가 하면 이 아파트나 빌딩들이 엄청나게 그 뉴욕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건물이 그 뉴욕을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뉴욕시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뉴스까지 나왔었습니다. 소말리아는요, 작년 한 해 가뭄과 기근으로 43,000명이 죽었답니다. 지난 한 해만 소말리아에서 죽은 사람이 43,000명이고요. 이재민이 국민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절반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내가 마실 물이 없다, 시철 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죠? 샤워할 때 마음껏 털어놓고 샤워하고 마실 물도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구 생명 공동체는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땅은 참으로 복된 땅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세계 사람 절반 이상이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의를 뿌리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로 정의를 이루라, 이 정의를 뿌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미가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진정한 제사는 뭐라고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였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관계에서 정의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의의 마음을 써나 사악한 자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공의는 누구한테 관심을 쏟는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선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정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부자들은요 너무 큰 집에, 너무 아름다운 집에, 너무 혼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굶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가 풍요를 가져오고 그 풍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망해져 가고 있고, 그 망해져간 이 피해를 잘 사는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을 개발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편하고 더 좋은 세상을 살고,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피해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한 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슈퍼에 가서 물 한 병 사면 보통 얼마 합니까?
작은 거는 1,000원, 큰 거는 뭐 2,000원, 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500리터짜리가 작은 건데 한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더 싼 거는요 500원에 삽니다. 뭐 500원이라 이제 1리터 기준으로 하면 1,000원이나 치고, 그런데요 부자들은 비싼 물을 사 먹는데요. 여러분들 뭐 비싼 물이 한 얼마 정도 비쌀까요? 한 1리터 계산하면 예? 10,000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4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거는 그거를 훨씬 초월한 1리터에 3천만 원짜리 물이 있습니다. 그 물병은 240만 원 하고 그 물병에 그 물이 들어있으면 3천만 원. 맞습니다. 이 그 물병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좋은 물을 그 금병에다가 담으면 금은 물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사서 만들어서 또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500원짜리 물 한 병 사 마시는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예. 비싼 물을 사 먹는 사람이 이 지구상을 훨씬 더 황폐화시키면서 자기는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욕심으로 이 세상의 이제 이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 자연을 해치고 그 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구원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누구예요?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죠?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뒤에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 물론 우리 인간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신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일부 인간,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덜러리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좀 다른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사랑했기에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 세상,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훨씬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자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이 이 신음하고 있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구원의 신앙을 새롭게 관점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그 청지기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만물을 돌보는 일에 먼저 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돌보는 일이 먼저일까요? 이해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만물을 돌보는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돌보는 일이 먼저일까요? 뒤에 게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해와 달, 또 지구, 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다고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공기와 바람, 구름과 비, 땅과 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돌보는 이 재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기경하라, 땅을 뒤엎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죠? 땅을 뒤엎으라는 말은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도구들을, 그 하나님의 도구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경하고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훼손되면 인간의 권리도 훼손됩니다. 창조물,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창조물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 은총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관리를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 정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생태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생태 정의를 위해서 이 생태 정의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태 정의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 때문에 환경은 뒷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말씀에 이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 환경주의를 정한 게 우리 총회에서 환경주의를 정한 게 한 몇 년 전에 환경주의를 정했겠습니까? 작년에 정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됐겠습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환경주의를 정하고 1년에 한 번 환경주의 예배를 드리고 이 환경을 우리 교회에서 환경정의 생태정의를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처럼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듯이 그렇게 강조합시다라고 결정한 지가 20년이 지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년이 지난 후에 그죠? 처음으로 이제 환경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총대들이 모여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 교회가 20년 후에 지금 겨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총회 교회가 한 8천 교회 정도 되는데 이 환경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알고 이게 환경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지켜지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이 환경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시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그 순간,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죠, 그죠? 사람 호흡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또 차들이나 또 발전소, 화력발전소, 모든 화력발전소가 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비행기도 그렇고요. 또 가축들도 방귀를 뀌면 다 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는요 방귀세를 냅니다. 소를 키우는 이 회사에서는요 방귀세를 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내가 방구 한 번 끼면 갑자기 기후가 싹 나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일정 기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다 차게 되면 엄청나게 이 지구가 황폐화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시간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 우리 유인물 뒤에 보면 그림 위에 캠페인 이름이 있죠. 뭡니까? 2050 탄소 중립 캠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2200
2050년 되면 그때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지 못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내뱉는 그 이산화탄소가 또 이제 이 산소, 그것을 나무나 이 물들이 산소를 만들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고 산소를 만드는데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많겠습니까? 산소가 많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나무가 만들어내는 산소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되어야 겨우 살 수 있지. 이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삶 그대로 살면 2050년 되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요, 이런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교회를 녹색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교회, 예, 녹색성도. 이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녹색 운동에 동참을 해서 우리 교회도 녹색 교회가 이게 있습니다. 녹색 교회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 마크가 있는데요. 이런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이 그냥 어떤 윤리적이나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 보시면 10가지 캠페인이 있죠, 그죠? 이 10가지 캠페인. 첫 번째는요, 탄소 중립 신앙 실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 첨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첨면에 녹색교회의 10가지 다짐. 이 녹색교회는 10가지를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이 10가지를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다짐은 뭐라고요?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펴시기 바랍니다. 다짐 1. 예, 1 다짐 시작.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 번째요.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는요. 예배에서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말씀을 나눈다. 그 다음요. 예식을 통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고백한다. 이게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러한 다짐이고 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이 땅을 갈아엎는 것이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을 경영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매주 말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이 79장